우리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패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랑의 보하로다.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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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공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즐감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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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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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료 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경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7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든 나와 영접하자. 그리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오.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그리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진군 삼아 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은혜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리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 가지 숱한 환경과 문제들, 우리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침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성도들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는 복된 성일, 복된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사 우리를 강건함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사 하루하루를 또 한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저희들은 살아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셨기에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늘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강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 안에 성결의 은총을 입혀주시옵소서. 타락된 우리들의 마음들이 성결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주한 제상을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함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숱한 문제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물론 자녀들까지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을 뜨면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휘말리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더 나아가서 소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 부르신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왔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늘의 생수, 아버지 그 기쁨, 또 평안,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한 성도도 넘어지는 성도가 없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고, 이제 이번 주 또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는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주의를 맞아서 주님과 나랑 관계를 특별하게 더 조명하며 우리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이 또 주님의 고통이 주님의 아픔이 어떻게 왔는지 또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진실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해냈던 소아시아에 있던 이제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영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큰 비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목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드리며 찬사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수술 후에 하나님 오가지도 아버지와 기대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진정한 믿음을 열고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도 그 머리에 생수를 부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깨끗이 아버지 보존되는 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은 우리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정부와 더불어서 기관에서도 이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이유로도 사라질 수 없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정성다운 이 예배를 귀히 받으시고 우리 안에 간절함의 소원들, 우리의 걱정 문제들 하나님의 만지심과 어루만져 주심이 가득한 이 예배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며 우리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는 존귀한 이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종교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기댔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 전달자라는 오늘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부르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내 십자가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목사님 찬양을 이제 좀 입에 닿았는데 벌써 끝났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료주일이고 이번 또 고난주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돼서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기념의 날이죠. 그리고 토요일 또 다음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을 맞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전달자 바울은 이 십자가만 나는 십자가를 전하리라라고 이렇게 찬양을 고백을 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모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호산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까지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산나가 주고 있는 의미가 오전의 말씀이고요. 오후의 말씀에는 호산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얘기들은 오후로 제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만 하기에는 이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오전과 오후에 이 호산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는데요. 여러분, 종료주일이란 뭘까요? 우리가 매년마다 종료주일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 부활주일이 맞는다. 이 과정은 아닌데 종료주일이 뭘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건을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다가올 이제 고난을 묵상하는 주일이 바로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까지를 우리는 사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복음서가 일제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 종려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종려나무. 오늘 본문에는 나무 가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라고 명확하게 그 구분을 짓고 있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이 복음서에는 그냥 나무 가지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여기서는 나무 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호산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호산나라는 이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산나가 뭐라고요?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가정을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 양쪽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나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를 외친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 무언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게 되면 과연 이들의 외침은 진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길 양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말하면 인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겉옷을 벗어서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는데, 과연 그들의 이 호산나의 외침이 진심이었을까요? 이 호산나가 믿음이 동반한 그런 행위였을까요? 오늘 종교주의를 맞아서 호산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살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간절함의 외침이었다. 뭐가요? 오늘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 호산나가 간절함의 외침이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잠시 짚고 가야 된다. 예수님이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 여러 족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물론 정치도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식민지하에 들어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를 본다 할지라도 참 그들의 삶이 숨가쁘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었고요. 종교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여러 종파가 구성되어 있던 그런 종파였는데,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 또 쿰난 공동체라고 있어요. 자, 이들을 비롯해서 무려 오늘 이 공동체가 9개로 구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두개파, 우리는 사두개파다, 우리는 바리새파다, 우리는 에세네파다, 우리는 쿰난 공동체다, 우리는 또 뭐다 해서 무려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9개의 종파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반면에 정치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문화도 많이 어지러웠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두워졌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정치도 무너져 있죠. 종교도 무너져 있죠. 문화도 무너져 있죠. 그러니 오늘 이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다게 되면 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그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모두의 눈이 번쩍 떠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개성처럼 나타나셔서, 비유를 한다게 되면 개성처럼 나타나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왔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이분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게 되죠. 이분은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절대적인 분주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사같이 예수를 향해서 모두가 나와서 겉옷을 흔드는 사람, 여러분, 겉옷을 흔들었다는 것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겉옷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옷의 이상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요 권위와 따라가서 신분을 상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마다 또 문화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한복을 입게 되면은 한복은 언제 입어요? 명절이 되게 되면 많이들 입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공예당이 되면 언제든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고유의 한국에 있는 민속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고유의 명절이 돌아오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한복을 입는 것처럼 오늘 유대 사회에서도요 오늘 겉옷의 의미는 권위와 신분을 상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내가 겉옷을 벗거나 겉옷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있어서의 모든 그 권위를 양도한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사랑에게 겉옷을 준다기 때문에 나의 권위를 사랑에게 양도한다 라는 그런 의미,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대이었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했는데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들이 소리를 지르게 됐죠. 호산나가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시 말하면 당신이야말로 이 민족을,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오늘 나를 진정으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겉옷을 벗어서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저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그러지기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저분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실 영적인 메시아이다, 그렇게 그들이 인지를 하고 받아들였다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를 봤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다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서 저렇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분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이루시고 또 이적을 만드시고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들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계산적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지도자가, 나의 왕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 그 수하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삶이 안정될까. 오늘 그런 뉘앙스,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빵을 넉넉히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고 인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행렬이고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고백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어떨까요? 우리 여복의 성도들의 삶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고백은 어떤가요? 우리 안에도, 우리 영혼 안에도, 우리의 심령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 호산나의 쟁쟁하고도 간절함의 영적인 울림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호산나의 간절함의 영적 울림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어쩌면 우리가 이 아침도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호산나의 나의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호산나의 나의 간절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속에서 호산나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회복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국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칠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이 확신 있는 외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여러분 공생애, 자, 우리가 이 호산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예수를 믿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많이 찬양 속에서도 말씀 속에 들었지만은 호산나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호산나를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호산나는 뭐라고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자, 공생애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공생애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데 공생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보고 공생애라 할까?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정립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 조금 어려운 단어인가요? 좀 더 쉽게 제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자, 이때가 예수님의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30세로 추정되죠. 자,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자, 이때부터 이 공적인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말하면 지금 고난주간까지죠. 이때까지 그 기간을 공생애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약 한 3년 반 정도로 이렇게 기간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자, 이 활동을 통하여서 공적 사역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기까지, 그때까지를 공생애다라고 한다. 자, 이게 정립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가장 큰 핵심을 찾는다 한다고 되면,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만은 제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성도들에게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찾고 계셨을까요? 바로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주 전에 제자라는 개념과 사도라는 개념, 왜 제자라고 할까? 왜 사도라고 할까? 물론 거기에요. 뭐 제자가 사도이고 사도가 제자이지만은, 자, 굳이 구분한다면은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자는 왜 제자라고 불렀고 사도는 왜 사도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라든지 신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제자라는 말이 나왔다가 나중에 갈수록은 제자라는 말보다는 사도다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개념을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아주 쉽게 또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은, 제자는 예수님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제자이다, 제자 공동체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고, 자,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성도들이죠. 자, 이 제자 예수님의 교육을 받고 나가서 받은 교육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들이다라고 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있어서 일단 성경문을 여실 때 오늘 제자가 뭐였더라? 사도가 뭐였더라? 라고 잊을 수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는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받은 교육을
그 받은 시스템을,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다시 또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이다, 사도라고 말했더라 라고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서 제자들을 말씀을 듣고 변화한 사람들에게서 이 믿음의 확신을 기대하셨습니다. 확신이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친 무리들, 과연 그들에게서 확신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의구점과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예수여, 호산나 예수여 하고 외쳤던 그들에게 이 확신이 있었을까요? 안타깝지만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본 예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뭐를 원하고 있어요? 당장 먹을 빵을 구합니다. 당장 그들이 먹을 물을 구합니다. 당장 그들에게 있어갈 우복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 공동체 또한 얼마나 나약했어요. 예수님께 3년 반 동안이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한 영혼의 귀함이 무엇이고, 이 교육을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 공동체는 어찌 됐나요? 해체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예전 자신들의 직업을 따라 다 흩어지고 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을 찾아다니며 확신의 믿음을 공면하시고 오늘 다시 사명과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여 나가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안타까운 일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복 성도들은 확신 있게 호산나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화오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신앙, 확고한 신앙, 확신의 신앙, 그런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외치는 호산나야말로 진정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며 간증이며 기도이며 기쁨과 설레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알고 우리가 호산나를 외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한 주간 좀 어두운 면을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붙들고 사는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누리는 부활주의를 우리는 맞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확신 있는 호산나를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호산나의 은혜가, 호산나의 은총이 내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호산나의 은혜가 나의 가정을, 나의 신앙의 터전위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은총을 매 순간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확신의 은혜를 붙들고 남은 인생을 호산나의 기적과 은혜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어떤 외침이었을까? 사랑의 외침이다. 오늘은 또 이 사랑의 외침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이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덕목, 아주 중요한 덕목 세 가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단언코 사랑이 제일이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크게 말하게 되면 사랑이 네 단계로 말한단 말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사랑이죠. 친구와의 사랑, 또 필요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이성 간의 사랑 뭐예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네 단계로 말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분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아우르시며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랍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심지어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 바로 사랑의 근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흔들어대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그들은 당장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갈망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빵을 주십시오. 나는 굶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나는 지금도 너무나 억압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었고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호산나 예수님은 당장 우리들 앞에 있는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가난에서 구제하고 궁핍에서 구제하고 그들을 억압된 곳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온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이고 만족이며 진정한 소망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궁극지고 귀하고 영광인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하늘의 영광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호사다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원하소서. 제가 지금 방금 물었을 때 여러분들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죠? 그렇다는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과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한 가정의 매개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받지 못했다라는 차이는요, 사실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 심각성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엄중한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확고하게 무엇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란 뭘까요? 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악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호산나의 영광을 품고 산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살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자의 반역에 서는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예수의 영광으로, 예수의 기쁨 안에서, 예수의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최고의 승리자, 그렇잖아요. 최고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심판의 부활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손손 모두가 생명의 부활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의 자녀들, 나의 친척들, 나의 모든 가족의 일가지 모든 식구들이 오늘 생명의 부활자의 반면에 세워질 수 있도록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종교주의를 맞아서 우리 입술에 번지는 호산나를 너무도 중요한 고백인 것처럼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 손손들이 호산나의 기적 앞에 호산나의 영광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과 그런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어두운 아침도 여러분들 위해 이 호산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호산나는 가장 절박한 기도이자 부르짖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종교주일에 이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호산나의 은혜와 성취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뭐라고요? 간절함이라는 간절. 우리의 간절함으로 묻어지는 고백이고요. 나의 확신의 믿음이고 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성큼한 걸음 나오셔서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호산나의 은총이 호산나의 기적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가득히 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종교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가문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고 기도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소들의 이 간절함으로 또 확신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평생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왜 거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모여를 넘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발광한데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야 아닌가 그 근결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내일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자, 오늘 종교주의를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일은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다.
많은 성도들은 이 고난 주간에는 좀 오락을 삼가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 또 예수를 묵상하는 그런 기회 같습니다. 저는 새벽에 항상 성경을 이렇게 신약 요즘 이제 제가 좀 신약을 지금 골로새서를 읽고 있는데요. 한 장씩을 다 골로새서 다 읽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을수록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수록 또 다른 그런 신비로운 감이 항상 저의 사역에서는 지금까지 흘러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23살 때에 교육 전도사로 제가 발을 디뎠고요. 지금 이제 60이 넘는 이 시간까지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제가 아직 가늠을 못 잡겠어요. 물론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매일 읽어도 몇 번을 읽어도 항상 또 새로운 또 느낌을 받고요. 또 매일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아멘이 이렇게 나올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좀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는 부활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우리 준영 원사님께서 또 만난 또 상치를 지난번에 이어서 또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는 밥도 해놨으니까 상치도 많이 싸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영화 집사님 물론 수술을 좀 점점 쾌차되고 계시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연세가 또 있다 보니까는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 몸 안에 어떤 수술을 됐다 했을 때에 그 휴유증이라는 것이 오래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몸을 만져주시고 또 치료를 하실 줄 믿고요. 늘 주님께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맙고요. 벌써 서울에 보니까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보는데 뭐 대나리가 뭐 많이 폈더라고요. 의정부도 집사님 많이 폈죠? 임 집사님 아직 안 폈어요? 네, 꽃이 만발하는 것은 남쪽에는 만발할 것 같은데 아직 의정부도 아직 안 왔다는데 우리 아미는 언제 올까요? 근데 학교 앞에 보니까 목련도 피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꽃 피는 추운 3월이 되게 되면 더 얼마나 더 자유로울지 기대도 되고요. 어떤 건강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산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악하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는 우리 영국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주님 얼음 만져주시고 우리 아픈 부위들을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암 밖으로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우리 머리에 부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밝기까지 흐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영육의 건강함으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성일로 주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당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했습니다. 귀리 받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드리는 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정성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위해 사용되어 이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계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현장들마다 가정들마다 서로의 모든 자녀들의 삶의 기업들마다 또 저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하시사 꾸지 않고 베풀며 나누어주며 사는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예수는 귀한 종들의 이 충성과 헌신을 주님 귀에 훈련하시고 저들의 예하며 이 헌신이 주님의 영광 나리에 향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의 스라의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이 머리
머리가 될땐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들의 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닿는 곳에 씌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도님의 인도와 역사와 지금도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따숩과 손길이 오늘 우리는 호산나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음에 있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지역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